바른마음 정치학교 당신의 국가관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2강 국가의 근간은 칼인데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 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근간은 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서 제가 사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론과 인간론을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지난 1강에서 추천해준 개혁주의 신학자이죠. 교육자이기도 하고 또 정치가이기까지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에 의하면은 인류는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인간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욕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에덴 동산이죠. 여기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낙원에 살고자 하는 낙원의 욕망이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인간론은 인간의 원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과 같은 유명 군주들은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자는 이것을 천하통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자신이 통치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된 공동체를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모두 인간을 선한 존재로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잘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는 이 인간의 원죄를 바탕으로 이제 바울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관을 세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써 낙원과 공동체를 상실한 인간은 바벨탑 사건 이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차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가가 탄생한 배경이 죄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 국가의 시작은 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자는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는 인간의 죄를 통제하기 위해 탄생하였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인간도 국가의 죄를 감시해야 된다라는 점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국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연합체로서 근대가 출현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세기 이후에는 보편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국가의 주요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토, 국민, 주권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주권에 대해서는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었죠.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이 베스트팔렌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음으로써 각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독립하는 국가들이 주권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근대 국가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러한 국가의 모습을 18세기에 보편화가 되면서 어,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요,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니라. 네, 여기 보면은요, 권세자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게 하셨는데요. 바로 이 칼을 가지고 그 권세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을 하는 그러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기초는 칼, 힘과 권력을 상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미루어서 이 국가의 기초가 칼이 된 이유인 즉슨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그런 권세자에게 저항하다가 칼의 권세를 사용하는 예에 해당하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경찰관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국민을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검거를 하고 구속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바로 이렇게 칼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예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 국가관은 기독교적인 인간론과 기독교적인 정치관을 토대로 해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아브람 카이퍼도 언급하였듯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게 된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을 저희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지난 1강에서 배워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독교적인 정치관을 기초로 성경적 국가관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칼,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페이지 52페이지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국가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국가관은 또 어떤 것인지 저자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 역시 국가의 기초가 권세이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였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바울 역시 인간의 원죄와 인간의 본성을 선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 역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올해 초에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책이 저희 기독교 그 서적에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책으로서 많은 분들이 읽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웨인 그루뎀 역시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정부는 범죄의 억제를 위해서 신속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서 저희가 짐작해 보건대 인간의 본성은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처벌을 하고 또 그러한 기능을 통하여서 사회가 범죄화되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국가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권위자가 우리들의 권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일간에서는 보네퍼 목사님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저자는 설명해 주었는데요. 오늘은 존 칼빈의 겉면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칼빈은 부당한 권위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처벌을 하나님이 그 부당한 권위자를 처벌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 그 처벌을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서 우리가 국가의 저항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수단이죠. 법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국가에게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칼빈이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고요. 반면에 세속적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국가의 근간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플라톤과 맹자의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근간은 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는 덕에 기초하여서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철학자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톤이고, 맹자인데요. 특별히 플라톤은 국가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철인 통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지혜로운 자가 통치하는 국가죠. 그러한 국가를 플라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맹자는 인과 의를 기반으로 둔 왕도 정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쌓고 선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왕을 따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맹자는 이야기하였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세속적인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과 그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 인간을 바라보는 모습이 세속적인 철학자들은 선한 인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제국을 이루려고 하였던 유명한 군주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런 선한 인간을 통하여서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고 선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상적인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 반면에 오히려 기독교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국가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선한 존재가 아닌 전적 타락한 존재로서 이들을 제어하고 또한 악을 행하였을 때 처벌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의 역할은 힘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이 점이 바로 확연하게 그 세속적인 철학자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점을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맹자와 링컨을 비교하면서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맹자의 관점에서는 국가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구성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었죠. 왕도 정치에 의해서요. 그러나 링컨은 현실 정치가 도덕과 선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직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링컨은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로서 권세자들이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로 저자는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토피아주의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16세기 영국의 정치가였죠. 철학자이기도 했던 이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이름이 바로 유토피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세계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역시 유토피아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4강에 마르크스를 다룰 때 함께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요, 역관제와 탕평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관제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운동에 참여를 함께 한 자들한테 승리에 그 일조한 그것을 대가로 실무 요직에 임명하는 관행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역관제가 국가 근간이 칼이라고 하는 바울의 국가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런 국가의 위정자들은 칼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조직을 구성할 때 그 권세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공약을 실천하고 책임 있는 정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탕평책은 국가의 위정자가 자신의 권세를 일부 포기하고 또 정적을 포용하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그 정당의 권세가 약화되고 또 분란을 초래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와 국가라는 두 가지의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국가가 행사할 칼의 권세를 교회가 도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그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칼의 권세를 가져가서 도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어, 하시고 또 비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함께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4페이지에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당연히, 성경적인 그러한 국가의 역할은 칼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악을 통제해야 되고 범죄 확산을 그럼으로써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속적인 철학자들이 주장했듯이, 국가는 선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덕을 근간으로 해야 되고 또 성품을
그런 구성원들, 국민들의 그런 성품들을 개선과 또 계몽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어,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자는요, 이렇게 칼의 권세가 범죄 확산을 막는 것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수립과 선악 개념의 명확한 구분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님이시자 또 철학자인 사무엘 레더퍼드의 저서 법이 왕이다. 이 렉스를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국민과 왕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법이 왕이다의 주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법치주의를 의미를 하고요. 절대 왕정이 남용을 하였던 주관적인 법리 해석, 그러니까 왕의 말이 법이 되는 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던 그러한 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또 보편적인 법리 적용을 의 원칙을 확고히 하였다라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라는 이야기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을 가지고 이 바울의 국가관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주관적인 법리 적용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국가와 교회의 역할을 혼합하고 있는 종교 정당인 기독 정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자가 차별금지법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차별금지법이 성경적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증거제일주의와 또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저희들이 조금 듣기에는 그리고 좀 처음 들어볼 법한 그러한 어려운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자는 차별금지법의 주관적 법리 적용의 그 폐단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고발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이 성희롱 고발 사건이 나중에 이제 승소를 얻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페이지 66페이지에서 68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희롱이라고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고 법리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중심의 수사보다는 피해자의 감정을 중시하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증거제일주의의 객관주의가 아닌 피해자 중심주의의 주관주의면서 상대주의인 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법리적 판단이 바로 차별금지법에 이용되고 있는 그러한 법리 판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법하다 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차별금지법의 그 처벌 대상은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으로서 저희 기독교인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법안이고요. 무엇보다도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그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체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상대적인 판단, 또 감정적인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인에게 도덕을 강요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 개인에게 도덕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아내야 될 그러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독 정당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는데요. 앞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데서는 국가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와 국가는 각각 자신들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가의 역할은 칼의 권세로 악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교회의 역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갱생시키면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 간의 구별된 역할을 혼합하는 사회 운동이나 정당 활동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저자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독당이라고 하는 그런 당도 있고 또 기독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렇게 국가와 교회 간의 구별됨이 없는 혼합되어져 있는 사회 운동이나 정당 활동은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고 만일 저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치를 참여해야 된다면은 시민으로 아까 칼빈도 이야기했죠. 일반 시민으로서 국가의 정황권을 행사할 때는 합법적인 그 기관인 법원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고 칼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자도 시민으로 우리들이 정치를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이기 전에 개인으로 예, 정치를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개인으로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고 교회는 차별금지법과 또 이제 평등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경계를 오고 가는 듯합니다. 바로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정치 참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교회와 국가의 역할의 구별됨 없이 혹시라도 혼합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른마음 정치학교 2강, 국가의 근간은 칼, 수업을 마치겠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찬히 책을 읽어보시면서요,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라면서 저는 3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